대만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보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유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유흥에 이렇게 전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기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로 온전한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입니다. 자녀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애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애기들이 한 번만 웃어줘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됩니다.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면 우리 아이가 뛰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두 아이들에게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최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부모에게 가장 근심을 주는 것도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부모님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잘하면 목회자는 기쁘고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그 기쁜 목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마음은 또 바울에게 남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그 은혜를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가 분열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 오늘 서신을 보내는 것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또한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또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의 맺는 그 열매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자로 나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절 말씀,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값없이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시작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데 너희가 그때를 살고 있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아름답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뜻이었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들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믿음의 손으로 너희가 기뻐하도록 도움을 주는 돕는 자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의 행실에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힘든 마음으로 너에게 갈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책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하면 내 의로 책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쓰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하게 침노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자녀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그 마음의 교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분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죄의 본성에 인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믿음과 내 삶을 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를 우리는 자꾸 범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 죄를 지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예를 들지만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 이 무식한 사람들, 이 회칠함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참 경멸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더러운 놈입니다. 돈을 탐하고 정말 그지 같은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정죄하도록 죄인이 맞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이밉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이거는 내가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이가 낫다는 구별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볼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자기도 예수님과 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평을 내려고 그래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통을 막아놓고 완전히 꽁꽁 묶어버립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후서서에 어떤 서신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무섭게 책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책망할 때 어떤 마음을 했다고요?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책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의 눌림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눈물로서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지식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적하고 지식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게 버린다고요. 힘들어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부담과 정말 그 많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겁니다. 너는 너무나 쉽게 허가 너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야. 기도해. 너는 그렇게 하면 나는 싹수가 누래. 우리들 그렇게밖에 지적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지적하고 죄를 깨우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적을 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지식할 정도로 죄 지적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죄를 책망하면서 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돼. 그 죄를 책망하지만은 그 죄를 책망할 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눈물로써. 저는 믿음 생활을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버립니다. 너무 악해. 너무 못됐어.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에서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로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면서 아프게 했었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찌르고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긍휼함을 구하면서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고린도교를 향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분열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러운 정말 교회가 거의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에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근심하게 하면 온 그 지체가 고통스러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마땅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죄만을 막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고 타락하도록 그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내라. 내가 써내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 사람 근심하게 했던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벌을 주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얼마큼 큰 고통과 얼마큼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 정신은 더 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제 용서하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한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왕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의 다스리심에 순종한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자 그 뜻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별 볼일 없고 무익한 것 같고 연약하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그 날, 나를 바꾸실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실 것처럼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신 그날까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분 붙들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 날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이 은혜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취소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웠고 내가 기쁜 거에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뭐죠? 원수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에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이라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14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금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살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 40일 금식 기도하면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죽어야 되는데 3일만 금식해도
너 금식기도 해봤어? 금식기도 굉장히 좋더라. 좋은 거 얘기할 때 결국은 나 3일 기도해서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를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나 몇 시간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하면 사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5분을 기도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10시간 그냥 대충만 어영부영 주먹만 기도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몇 시간 자랑할 건 못 됩니다. 그래도 5분 기도해도 그걸 자랑할 것이 못해요. 창피한 거죠. 난 성경 몇 독했어. 물론 많이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옛날에 어느 기도 많이 다녔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만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 자랑하는 데서 내가 왕년에 그 왕년에 그런 거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왕년에 내 모습이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든지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건 내가 전에는 술에 찌들어 살았건 도박에 찌들어 살았건 어떤 연약한 모습을 찌들어 살았건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돌이키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여러분이 붙들고 오세요.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붙들고 여러분이 오세요. 조국통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새처럼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내기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히 몇 분 하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신약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로마의 사회가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관심이 지금 내 구원에 관해서는 내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과 거의 다 이제 통독회 거의 끝나가실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를 때 로마의 지금 시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로마 사회에서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까? 고린도 시대 그 사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 지금 내 구원을 이루가는 것 그것만큼 날마다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또한 그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서게 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증거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요 그 빛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면은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서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내 주위는 어둠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빛이 나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서 뭐를 겁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서는 겁니다. 요즘 사탄이 가장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주는 삶이 생각이 자꾸 밖으로 우리 생각을 돌려내는 겁니다. 다 자꾸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지는지 내 안에 관심을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누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지고 자꾸 밖의 것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친구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는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하게, 더 복되게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놀라운 평강으로 부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으로 서시는 가운데 우리 찬양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가하는 귀하고 복되는 교회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내가 왕이 되는 믿음의 모든 삶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꺾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세례와 같이 찢어지는 마음을 잡아 눈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대사를 돌리게 하소서. 범사에 순종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를 못받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 귀한 믿음을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내 신령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복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무지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섞게 하소 세리와 같이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더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더 날마다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으로 주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